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원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었는데 말씀 제목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아시죠? 오직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정치적 메시아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자유, 압제에서부터의 자유의 그 넘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셨죠. 예를 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말씀의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점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좀 이상하다. 아, 그렇지. 그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그걸 알아가고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제자는 자신의 생계, 먹고 살 생계인 어부라는 직업도 내팽겨치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이루셔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셔야 할 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도 예고하셨지만 분명히 자신이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에게서 체포당하시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목격하고 그걸 알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였느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모여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 곳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습니다. 다 닫고 혹시 어떤 경비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나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한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으세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 통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샬롬,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샬롬, 평강이 있으세요, 평안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체포하는데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졌어. 나를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 배신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평강은요, 그냥 인사말의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으로서 얻어지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까지 내어 보이십니다. 그걸 확인한 제자들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한 제자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육체에 남은 증거들을 보이시고 나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거두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죽음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과 막혔던 그 죄로 인해 막혔던 관계의 회복을 평강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무엇이 끝났냐면 제자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두려움도, 그들이 짊어졌어야 할 죄의 짐도,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무거움, 두려움도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21절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벌거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서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저도 제 자신이 수치스럽거든요, 가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뭐 하나 성한 곳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발가벗은 채로 서 있을 때 그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보고 계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치장하고 있는 명예나 자랑, 권력, 이거 다 벗어던지고 서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당하셨던 것,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십자가에서 맞는 처참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셨습니다.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그대로 같이 똑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사역을 우리는 완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원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보냄받을 때 우리 절대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홀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는 이 문장,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보면 37장 9절에 사망당했던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라는 민족의 회복을 명령하실 때 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사용된 거, 에스겔에서 사용된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생명이 없었던 자에게나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을 부여하는 데에 이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으로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보혜사,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십니까? 혹시 지쳐 계십니까? 기진하여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지친 자리에서, 기진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셔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시고 돌아서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마땅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얻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